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제 물체의 어떤 성질들을 표현하는 말로 관성, 탄성 이런 말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정지를 하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죠. 앞으로 가던 그 운동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그게 바로 관성이에요. 그리고 탄성은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죠. 공을 보면 동그란 그 공을 한쪽에서 누르면, 풍선이나 공을 한쪽에서 누르면 모양이 변해요. 그러나 그 누르던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탄성입니다. 이게 단순히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관성과 탄성이 있어요. 바로 관성처럼 죄를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말씀으로 잘못된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브레이크를 걸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놓기만 하면 또다시 앞으로 튀어나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상태를 절대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우리의 모습에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죄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만 회복이 돼버려요. 좋은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회복. 거룩의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우리가 죄의 삶을 정리해야겠다 하지만 또한 잠깐은 우리가 멈춘 것 같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막 뜨거움과 열정이 넘치는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면 그때는 내 마음은 마치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흐르면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던 그 방식,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그 모습이 다시금 그 모습이 회복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죄를 향한 관성이 있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한순간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풍선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한 번 떼면 본래 풍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한순간만 놓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금세 회복되어 버린다는 거죠. 죄의 모습으로 금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 가운데 거룩의 운동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약속을 맺고 봉인까지 하며 도장을 찍어 인치며 봉인까지 하면서 결단하고 아주 성대하게 이 봉헌식이 이루어졌어요. 성벽 봉헌식을 통해 이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요. 그래서 봉헌식이 끝난 이후에도 그들이 멈추지 않고 말씀을 낭독하다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암몬 모압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다.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을 맡아 관리하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하며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연락하고 있었다.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한 것이, 그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산발랏이었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였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앞서서 이들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분리했었는데, 완전히 격리시키고 분리하고 끊어내고 잘라냈는데, 그 가운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연락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은 본래 이 히브리어로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친척,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비야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하며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도비야의 행태가 6장 17절과 18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었어요. 우리 6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리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시므의 딸을 아내로 맞아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도 편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친인척 관계, 그래서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귀족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또 자기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며느리도 유다 귀족 가운데 데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혈연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연락하며 뒤에서 뭔가 악한 일들을 도모하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앞선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암몬,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끊어내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우리가 토요일 본문을 보면 이미 그들은 암몬, 모압 사람들 다 끊어내고 분리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분리했으면 이제 끊어내고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엘리야십, 특별히 그냥 백성도 아닌 제사장 엘리야십은 뒤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 친인척 관계로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을 펼쳐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기 집에 그렇게 방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자기 집에다 큰 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 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자였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그 방들을 관리하는 이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다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방으로 만들었던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어요? 밑에 보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를 위한 물건들을 두는 곳,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그 11조와 처음 난 것들을 놔둔 그런 창고들, 그것을 이 도비아를 위한 큰 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큰 방이라고 했냐면 방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방. 그래서 이렇게 소재물을 두는 곳, 유향과 그릇을 놔두는 곳,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줄 것들을 놔두는 곳,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이 여러 방들을 아예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큰 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도비아를 위해 이렇게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방들을, 여러 곳간들을 다 터가지고 아주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목양실 또 유아실 이거 다 터가지고 스님한테 방 만들어줬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죠. 여기서 불공들이라고 방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 지금 이 방들은 그냥 방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방, 그리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돌릴 그 몫을 놔두는 그런 방들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방이 얼마나 중요한 방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한 3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뭐였어요? 10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음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대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방들에 이런 것들을 모아두겠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길 것들을 모아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임봉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작 봉헌식을 하고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자 하면서 그 약속대로 시행하게 되죠. 12장 44절 같이 볼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앞에서 서로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즐거움 가운데, 그 예배의 즐거움 가운데 이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약속대로 시행해야겠다. 그리고 직접 그렇게 시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던 그 방을 어떻게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엘리야십이 자기의 혈연 관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고 이것에 대하여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뒀느냐. 결국에는 지금 그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왜 이들이 부재예요? 이제 에스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가 있었어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에게 나아갔다 다시 바벨론 이 제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얼마의 기간을 얻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원래 느헤미야의 본 신분이 뭐였어요? 바사 제국에서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얻던 자였고,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 황폐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국에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주고 얼마의 기간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2장 6절 볼까요? 마지막 절 2장 6절 봅니다. 그때 아무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면 돌아오겠느냐 얘기하고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아마 그 정한 기한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느헤미야는 다시 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왔던 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갔던 해는 몇 년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32년. 그 이야기는 12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 왔다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와가지고 성벽까지 재건했고, 그리고 7째 달에 그들이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영적 각성의 운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그게 다 같은 해에 벌어졌던 거예요. 1년 안에 성벽 재건과 봉헌식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남은 한 11년, 12년 가까운 시간을 그들의 영적 각성을 느헤미야는 이끌어 왔다는 거죠. 12년 동안 그렇게 영적 각성을 이끌어 왔는데 그가 잠시 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본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떠나갔고, 그리고 에스라는 부름받아 천국에 갔고,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어느샌가 본래의 모습으로 스물스물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영적인 침체기가 왔고, 그들의 그 죄성의 탄성과 관성이 작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재하니까 완전히 자유하여 그들이 본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주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없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없어서 그게 1차적인 이유이지만, 그들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들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방을 누구에게 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버려두게 된 거죠. 성전을 버려두니까 거기서 뭘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그렇게 버려진 이유가 또 하나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방들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차 있지 않고 빈 곳간이 된 거죠. 빈 곳간. 비어 있으니까 누구에게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다면 도비아에게 줄 수 없죠. 가득 차 있는 그걸 다 어디다가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가득 차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여러 가지 11조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방은 도비아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들이 비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이 점점 비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몫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도 떠나간 거예요.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만 떠나갔겠어요? 제사장들도 떠나갔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버글버글하면 누구의 눈에도 띄겠죠. 누군가의 눈에는 띄어서 누군가는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백성들도 성전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러니 성전이 텅 비고 내버려 두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도비아 같은 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사실 우리말로는 며칠 후라고 번역했지만 이 며칠로 번역한 이 날은 욤이라는 말이에요. 이 욤이라는 말은 날로도 번역되지만 해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몇 해, 몇 년. 아마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가 돌아가자마자 며칠 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끔 말미를 요구하기에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몇 해, 몇 년이 지났을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금 왕에게 가서 말미를 청하는 거예요. 좀 더 기한을 주라 요청을 해가지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정작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여, 이 일들로 인하여 심히 근심한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무슨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심히 근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또다시 황폐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어떻게 해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게 바로 그가 첫 번째 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동그라미 1을 해볼까요? 심히 근심하며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상을 둘러엎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을 내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죠. 바로 우리는 이런 정결 작업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성전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이 모든 것들을 둘러엎고 내쫓고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이 굉장히 중요한 방들이었는데 비게 되니까, 방이 비니까 도비아 같은 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방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있지 않으면 그 비고 빈 자리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뭔가 귀신 들려야만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그 안에 가득 차는 것 자체가 사탄이 그 자리에 왕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외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얘기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다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욕심과 정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과 정욕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도비아와 같은 악한 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쫓아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에 주인 행세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어 쫓고 주의 보혈로 씻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의 말씀으로 늘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며 살아가죠. 끝없이 욕심으로 채우고 또 채워요. 그 가운데 조금 더 성숙하다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 헛되구나. 무소유를 주장하죠. 그래, 비워야 돼. 비워내야 돼. 그래서 요즘 미니멀리즘,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게 일어나죠. 그 정도도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비워내는 게 아니라 비워내면 또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워내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로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늘 채워야 돼요. 세상의 명상은 비워내는 작업이지만 우리의 묵상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연히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채워야 돼요. 다른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고 또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까 언급했듯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받을 몫이 채워져야 할 그 방들이 비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뭐예요? 11절에 보면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동그라미 2.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이들이 약속하고 결단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였죠.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약조하고 그 방의 책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채우기 시작했던 이들이 또다시 죄의 삶이 무너지니까 그곳을 내어줬던 거죠. 그런데 책임은 1차적으로 내어준 제사장 엘리야십의 책임이에요. 1차의 책임은 엘리야십의 책임이죠.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러나 두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곳을 바르게 채우지 않았던 그들이 채워놓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1차 책임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1차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가 바르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2차 책임은 그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했던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며 했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임봉했던 대표자인 너희들 그동안 뭐 했느냐? 꾸짖는 거죠. 왜 그곳을 채우지 않았느냐? 왜 그곳을 채우지 않았느냐? 왜 버려두었느냐? 꾸짖죠. 그들을 꾸짖고 어떻게 해요? 다시 레위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리에 세웠더니 동그라미 3. 꾸짖고 제 자리에 세워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무너진 우리의 그 마음을 꾸짖어야 돼요. 꾸짖고 다시 제 자리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레위인들을 그 자리에 세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른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약속에 무너졌던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적용했던 것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꾸짖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자리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세워야 되고 성도의 자리에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른 자리에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셀레명,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이들을 창고지기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동그라미 4 해보죠. 마지막으로 책임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늘 버금, 그 다음에 이들의 이 관리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룰 자로 세우는 거죠. 왜 이렇게 세웁니까?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이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이 일을 하도록 충직한 자로 세우는 거죠. 바로 충직한 자들을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직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다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충성, 말씀에 그대로 충성하는 자. 엘리야십은 그대로 충성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남아도는 방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 보면 탁월한 능력의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게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주의 말씀 앞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자예요. 때로는 융통성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말씀 그대로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앞에 충성하며 순직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 일들을 통해 다시금 영적 각성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3가지 약속했던 게 다 무너졌어요. 통혼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나머지 그 2가지의 약속도 깨어졌던 것이 이제 이 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내가 버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버려두지 않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 걸 비워내고 비워낸 우리 마음을 꾸짖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서야 될 그 거룩한 자리에 바르게 서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또다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4단계 방역 수칙으로 인해 많은 것이 제한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는 14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이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그 백성을 위한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고 범죄하고 더럽히고 모욕했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금 재건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거룩하게 섭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이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행한 이 일들, 성전을 위해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세운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영적 각성의 일들을 감당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도 이뤄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재건하는 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학교와 직장과 이 나라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먼저 거룩하게 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지세요.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는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출발하세요. 또다시 4차 유행과 함께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내일부터 진행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내면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함으로부터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 새로운 영적 각성의 시작과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탄성과 관성이 순간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으로 바른 자리에 서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지 않기에
자꾸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씻어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 욕심과 정욕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꾸짖으며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할 그 거룩한 자리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삶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가정을 중보하며 교회를 중보하며 일터와 학교를 중보하며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